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을 사모합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령님이 처음 이 땅에 강림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지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대신에 너희에게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며칠만 지나면 내 대신 성령을 보내어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며칠이 지나서 오순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오순, 그래서 순은 열흘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77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77일 49 해서 50일 만에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죠.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며칠 동안 계속 기도에만 힘썼을 때에 불같은 성령으로, 바람같은 성령으로 성령께서 불의 혀와 같이 강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다락방 설교에서 내가 가는 대신에 슬퍼하지 말라, 내가 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 대신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약속 그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했을 때에 성령을 주셨듯이 우리도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성령을 받을 때에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성령을 받을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이 성령은 기도할 때에 주신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대학 도서관에 가서 밤을 새워서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뜨거운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더 차가워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산에 가서, 예전에는 산에 가서 나뭇뿌리를 붙들고 열심히 뜨겁게, 또 겨울에는 비닐을 뒤집어 쓰고 촛불을 켜고 열심히 부르짖어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뜨겁게 받고,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회개를 하게 되죠. 저도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선배님들이나 교수님들이 기도굴에 가서 기도를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방동 신학교
뒷동산에 가면은 자그마한 이 집이 사람 한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벽돌로 쌓여진 아주 작은 그러한 곳이 있는데 한 7군데, 8곳 정도 이렇게 기도굴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수업이 없는 시간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려고 애썼던 적이 있습니다. 회개가 되어지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고 회개가 되어지는데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해서 제가 계속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주님, 저는 정말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바라보게 되고 십자가의 의를 그렇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심야 기도에 나와서 뜨겁게 부르짖어서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강림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바람처럼 임하시고 그 다음에 불처럼 임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께서 임하신 그 시각이 몇 시 정도 되었겠습니까? 저녁 때였겠습니까? 밤이었겠습니까? 새벽이었겠습니까? 키포인트가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은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외국어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래서 17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난곳 방언으로 난곳 언어로 그 사람들의 방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때가 제3시라, 밑에 각주에 보시면은 오전 9시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한 시간이 오전 9시이기 때문에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신 시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오전 6시에서 8시 사이 정도, 9시 사이 정도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120명의 성도들이, 우리 한국적인 상황으로 말하면은 새벽 기도 후에 이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강림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모여서 기도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얼마 정도의 공간이었겠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어른 120명 정도가 들어가려면은 우리 교회의 초등부실, 유년부실 정도 되지 않겠나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에 힘썼을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반나절 만에 초대교회 성도의 수가 회개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고 120명에서 3,000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120명에서 3,000명으로 반나절 만에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보시면은 먼저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실 때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청각적으로 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은 시각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온 집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 소리, 여름에 태풍이 치는 그러한 세찬 바람, 회오리 바람을 본 일이 있으실 것입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 또한 바람이 아주 강력하게 불어옵니다. 그러한 아주 강력한 바람 소리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의 심령에 불어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심령에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이 바람과 같이 임하신 후에 그 다음에는 성령이 불과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우리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저희 외할머니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권사님이셨는데, 어렸을 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적으로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그렇게 했을 때에 성령이 뭐냐고 제가 물어보기도 하고 했을 때에 할머니께서 불같은 성령이 있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가 보니까 성품을 보니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하시고 오늘은 불처럼 임하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120명 각자 위에 하나씩 120개의 불덩어리가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이 계속 타면서 그 불타는 불덩어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120개의 불덩어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야, 정말 신기하구나.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머리 위에 불이 활활 타서 또 올라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이렇게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른 나라 언어들로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받게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는데, 이 120명의 성도들이 하는 말을 통역이 없이 그들의 고향의 언어로, 자기들의 난곳 언어로 17개의 자기 고향의 말로 다 듣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36절까지 오전 9시에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120명이 3,000명으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임하고 성령의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고 폭발적인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예수를 잘 믿으려면은,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잘 깨닫고 전도를 하고 잘 섬기고, 가정에서도 엄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직장에서도 또 세상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꼭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펼쳐놓고, 성경을 펼쳐놓고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성령을 받으면 다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께서 단회적, 성령의 임재는 단회적이다, 또 반복적이다, 이 신학적인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받기 위해서 항상 성령을 사모하고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식으로 공부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사람을 소개받을 때에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정보를 많이 그 사람에 대해서 듣는다고 할지라도 만나야 하듯이 성령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신학교에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는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그러한 친구들을 많이 본 일이 있습니다. 촛불실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고, 신학교 뒷동산에 가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는데,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만 하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한평생 신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그러한 분들도 계십니다. 라틴어를 공부하고
또 독일어를 공부하고 끝나고 나면 또 무슨 원전을 봐야 된다고 하면서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언어만 성경에 관련된 성경 연구를 하는 신학을 공부한 언어만 계속해서 한평생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대학을 다니면서 독일어 공부, 이러한 언어 공부를 열심히 4년 동안 새벽부터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이 유학을 가서 대단한 사람이 될 것처럼 세계적인 학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하더니 대부분 유학을 간 친구들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부목사 생활을 저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독일어 공부가 무슨 그렇게 많이 쓰일 것이 있겠습니까? 그때 그 친구들이 후회하는 친구들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대학 다닐 때는 목사가 되면은 독일어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목사 생활을 해보니까 신방을 다니고 운전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 전혀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공부도 중요하지만 뒷동산에 가서 기도 1시간 더 하고 성경 한 장 더 읽을 걸 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제서야 사역을 해보니 드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고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전 세계에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특한 음식들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해도 요리책을 보고 인터넷으로 그 모습을 보고 설명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때 알 수가 있습니까? 직접 맛을 볼 때에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아무리 설명해도 성령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직접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을 만날 때 경험할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늘 받고 충만해지고 기도와 찬양으로 말씀으로 또 재충만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때 특별히 보시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애타게 기도하시는 많은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모닥불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오래 타고 뜨겁게 탈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오랫동안 혼자 기도하면 조금씩 식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눈물이 조금씩 마르고 가슴이 식어집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와서 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계속해서 오랫동안 불같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식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재판정에 서 있는 그 아들을 어머니는 위해서 눈물로 그 아들은 착한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듯이 성령도 연구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에 뜨거운 성령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동차로 치면은 기름과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없으면 아무리 값비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라도 운전 실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차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령이 기름과 같으셔서 기도를 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윤활유가 되어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휴게소에 가다가 차에 기름이 떨어지기 전에 기름을 채워넣듯이 마찬가지로 열심히 주님의 전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성령의 체험을 받으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불이 가슴에 확 오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모태신앙이어서 그렇게 막 뜨거운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신데도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불이 확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사역을 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많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흥회에 참석하셨다가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신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성령의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에 뜨겁게 불어왔을 때에 이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에 죄송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바람이 조금 예전처럼 뜨겁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범어교회를 중심으로 다시 이러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다시금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중국 땅에 가면은 예전에 한국교회의 그러한 뜨거운 성령의 불길이 불타오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10몇 평 정도 되는 그러한 아주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두 손을 들고 서서 몇 시간씩 눈을 감고 열정적으로 뛰면서 찬양을 하는데 몇 시간을 뛰었는지 온 몸이 땀이 범벅이 되어서 두 손을 든 채로 계속해서 뛰면서 찬양을 하는 그러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령의 뜨거운 불이,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성령의 임재가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고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러한 성령의 불덩어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세상으로 곳곳으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대 땅 온 유대 또한 로마로까지 땅끝까지 보내셨는데 주님이 보내신 그러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세상이, 가정이, 사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시면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 죄로 말미암아서 분쟁과 다툼과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사고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대신 이 땅에 십자가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도 이렇게 많고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교회가 과연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가? 성령을 받을 때에 주님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범어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시면은 교회가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성령을 받으니까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가 한 나라를 로마 제국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이 뒤집어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을 때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니 가정이 변화됩니다. 부부간의 대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상처가 되는 말도 주고받았었는데 성령을 받으니 눈빛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섬기게 되고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성령을 받으면 해결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 엄마가 마더와이즈를 예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한 달 정도 마더와이를 시작하니까 첫날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집에 와서 본인이 너무 저한테 잘못한 것처럼
한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 정도는 마드와이즈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늘 펑펑 울다가 돌아오는 그러한 눈빛이었습니다. 회개하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본인들 스스로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아이들과의 관계도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책망도 많이 했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 아이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아이들을 칭찬하게 되어지고 격려하게 되고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이를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의 그러한 관점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국가의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사회적인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소문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사태, 우크라이나 다 죄로 인해서 자식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직장에서도 국가 간에도 사람들이 어디에 가도 사람이 모이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원죄로 말미암아 사람은 어디에 가나 모이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벌이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사람의 욕심과 탐욕 때문입니다. 서로 자기의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서로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게 되어집니다. 내 것을 양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유무상통, 자신의 물건을 서로 함께 공유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함께 공유를 한 것입니다. 내 것을 너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싸움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진정한 사회의 변화가 세상에 놀라운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평양대부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평양 시내에 술집이 문을 닫고 싸우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사람들이 사라지고 경찰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회개만 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도록 모여서 회개를 하니까 죄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 모임을 하느라 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하느라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고, 내가 첩을 두었습니다. 노름을 했습니다. 술만 마시고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를 통해 성령이 임하시자 평양 시내가 거룩한 도시로 변화된, 세상을 교회가 완전히 뒤집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조지 뮬러, 고아들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수천 명의 고아들을 기도를 통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운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 고아의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였는데 성령을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적인 거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이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서 영국의 노예제도가 개혁되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노름, 술, 게으름, 무속신앙 때문에 정말로 눈뜨고 참아 볼 수 없는, 미신해지든 가난해지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그러한 나라였지만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선포되어지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에서 선교사님들이 사랑을 가지고 환자들을 고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술을 끊고 노름을 끊고 일을 하러 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서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가난할 때에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정말로 눈물이 범벅이 되도록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번영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이장해서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난 다음에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지만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그러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가장 중요하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반드시 입을 벌려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 가운데 방황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히 선포함으로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얻게 되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을 받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나는 곳에 사람들이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메고 와서 눕혀 놓으면 베드로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들이 다 낫게 되어지는 예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쓰던 손수건과 앞치마에 사람들이 손만 대어도 병이 나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역사. 루스드라에서도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많은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또한 받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술하던 자들이 마술의 일을 그만두고 점을 치던 자들이 점치는 일을 그만두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했을 때에 에베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신을 섬기는 책들, 마술책을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 미신에 찌든 그러한 미신적인 책들, 마술책이라고 했는데요. 그러한 점술책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나왔는지 은 5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이 마술책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걸 불태우는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진정한 나눔의 역사, 구제의 역사, 섬김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와서 이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과부들에게 지어준 옷을 보여주면서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섬겼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방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그러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힘을 다하여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나에게 주신 것은 나 혼자 영적으로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고 나 혼자서 은혜 충만해서 은혜 받고 기뻐하라고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반드시 세상이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가정이 변화되어집니다. 학교가 변화되어지고 회사가 변화되어지고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반드시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3.1운동 당시에 우리나라 전체 기독교인의 숫자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절반이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범호교회에 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사회봉사위원회를 담당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역팀들이 있는지 사회봉사위원회, 복지위원회에 사역팀들이 너무 많고 다양하고 활발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이렇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사회봉사위원회에서 동대구
노숙자들에게 나갈 때 저도 가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정말로 성령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정말로 섬기고 있구나 하는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 이 세상에 수많은 사건 사고들, 세상은 서로 싸우고 다투고 죄 가운데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이 가정과 직장, 우리가 가는 곳곳 세상의 구석구석이 전 세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랍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섬기라고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령의 인재를 날마다 사모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